13절부터요. 근데 하나님께 또 17절까지 좋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들고 거린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위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조언이라며 친구분이 사모님에서 오셨어. 또 목사님도 오셨어. 나는 이제 목사님도 오시면은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강대상 있었잖아요. 강대상 있었는데 우리 기억나죠? 이거 전에 하나 있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누가 팔기로 그럴 것을 가져가세요 광고했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4분인가 오셨더라고. 오셔서 강대상 가져가는데 하고 자기가 그냥 가져가도 되냐? 왜냐면 그거 사람 10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져가시라 그러고 제가 그분들 오신 분들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저 고깃집 데려가서 맛있게 사드리고 그래 보냈어요. 강대상 공짜로 얻어가니까 그 사람들 우리 사죄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축복 뺏기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 대접 보냈고 우리 이번에 신민자 제가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옛날에 송향이 자매 이름이 거룩한 송민자였지? 송민자였는데 그래서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같이 또 식사 대접 정말 뭐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얘기 이말 주고받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참날 뭐 설교고 뭐 막 은혜 받았다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는 설교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참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인의 심정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옆에서 요즘은 설교한 것 같고 비슷하게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고 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내 고민이 지금도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제일 무서워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는 사람이. 또 그분이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니까 뭐 격려도 격려해 주면 나한테 한번 감사한 것은 내가 조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축복이 좀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 안 될 줄 잘 보여요. 내가 왜 눈 수술했을까요? 1년 반 동안 눈 수술 안 하고 뭐 그런가 하고 타냐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최종적인 마음이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이 목회자 마음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이 70대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빼는 노인이다 그러면 기죽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 보기라도 조금 이렇게 젊게 보이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조금 기가 살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1번이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목회자의 마음들. 뭐 목사님 눈썹에서 어디서 해서 뭐 잘 돼서 나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런 말처럼. 여러분 내 마음 잘 몰라요. 난 무쇠 우리 집사람 줄 알았어. 나 1년 반 동안 우리 집사람 우리 누님이 오래전에 돈 다 보내서 빨리 가서 하라고. 근데 내가 그거 해서 뭐해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의 1번이 이거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볼 때 그래도 기죽으면 안 돼. 우리 교인들. 나이 들어서 갖고 어느 날 지나오다니까 은퇴 목사님 자기 밑에 교회 목사님이 70몇 살 되신 것 같아요. 가시는데 참 보기 좀 민망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말도 좀 목사 사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냥 열심히 여러분 잘 믿으시면은 그거 이상 행복한 거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보면 유대인들이 잘 보지 말 그냥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책 잡으려고 질문하죠. 뭐 그런 거 다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요. 무하지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칭찬해 주죠. 치워주잖아요. 선한 선생님이고 뭐라 하면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 시작.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가 아무도 거리낀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산을 돌려 막 이제 띄워주잖아요. 웬일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예수님 맨날 공격만 하던 것들 이제 와서 전략 바꿔서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큰 주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안의 것 들리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사단이 세상에 우리를 길들일 때 뭐를 가지고 길들이냐? 칭찬을 가지고 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칭찬의 문제, 격려의 문제를 여러분 잘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귀에게 조종당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여기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질문하죠.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대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로마의 정치를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는 혹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씁니다. 팍스 로마나 정책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충족하면은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자율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군주라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시자가 왕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면은 자기들 속고기 전량을 인정하는 거고 그걸 재물로 받아가죠. 그렇게 두 가지만 하게 되어지면은 점령한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좀 물러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군인들이 본부는 어디냐면 가이사르 빌립보에 있어요. 팍스 로마나 정책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시자가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세금을 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질문이 그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냐 이 하나가 얽어매잖아요. 왜? 이 왕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로마가 시자가 왕이라는 것을 대적한 반역자니까 십자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 하는 말은 시자가 왕이라는 말을 정면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한 가지 제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인들은 십자가 매달 수 없으니까 바울도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이 잘라 죽인 거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십자가 처형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 여기서 볼잖아요.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금을 낼 필요 없어. 그거는 세상 나니까 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이제 정면으로 로마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지? 하나님의 어떤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하니까 이거 잘못했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이 걸려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 가셨다. 그런 겁니다. 2번 보면은 칭찬이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칭찬, 격려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진심 나온 칭찬과 격려.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사줘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도 여러분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요. 칭찬과 격려를 받고 난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에? 난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있을지 모르고 우리 정현 성도님 잘 모르겠다. 좀 내가 그 앞에 그 부모님 그 스토리를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부모님께 칭찬과 격려 받은 사람 흔들었어요. 많이 정기적으로 받고 자라시는 분. 부모님 어렸을 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에게 전혀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 저도 격려 전혀 받지 못했고 칭찬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과 어렸을 때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현석 목사님 참 다른 그 하나님 은혜죠. 저는 칭찬 격려 못 받았죠. 엄청나게 우리 칭찬 격려 많이 했어요. 잘하긴 하지만 못할 때는 침묵하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잘할 때는 굉장히 장려하고 요즘도 어른이지만은요 좀 우리 칭찬 격려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냥 어린애처럼 웃어요.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좀 심각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육의 큰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반대적인 그런 영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다. 1차적으로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동욱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데 갔더니까 안디옥교회 제가 심호했던 안디옥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오셔서 점심 식사를 이제 청구센터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권사님, 내 얼굴을 읽은데 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뭐 권사님의 근데 그분 이런 말을 해요. 30년 전 내가 지금 그게 떠난 지가 거의 30년이 됐으니까요.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날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한번 했대. 공중 대표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대. 그 예배 드리는데 참 오늘 기도 은혜스럽게 참 하나님 뜻을 잘 맞춰서 잘 해주셨다. 너무 고맙고 참 좋은 기도 해주셨다. 이런 말 제가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이게 자존감이 살아났는지요. 자기 상처 다 치유가 되냐고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기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뭐 어떤 의도를 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알겠지만 어쨌든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했죠. 한 번도 칭찬 안 받고 격려를 안 받은 사람이 그럼 목회자가 그런 진심으로 격려를 한 번 했을 때 30년 지난 데서 그걸 잊지 않고 그때 자기가 자아서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열등감, 자존감 이런 게 많았었는데 회복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들은 참된 진실된 칭찬과 격려는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까? 치유하지 않습니까? 치유하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칭찬과 격려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좋은 면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 기를 때 칭찬과 격려로 기른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 특히 아버지의 어떤 칭찬과 격려는요, 굉장히 좀 엄청나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 좀 궁금한 중에 하나가 성신자자는 남편은 아내 애들 기를 때 좀 그런 격려나 칭찬 잘한다는 얘기 많이 했나? 그렇지. 나 그게 수수께 풀리는 거야. 예수는 안 믿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건강해요. 두 자녀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은재도 잘 되고 사실은 우리 아들도 사실 뭐 학교만 중단하는데 지금 굉장히 일 잘합니다. 내가 들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이런 것이 이 안에 있었지?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하고 지금 그 나이에 다 회사다 맡아서 하고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청소하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보기도 좀 놀랍죠. 나도 좀 굉장히 그 수수께끼 중 하나가 왜 저 자녀들이 하나는 신앙 있고 하나는 이제 없지만은 근데 왜 저렇게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럼 대답 나오잖아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잘했어요?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들어주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격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구나.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서 1차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들어주면 문제라고. 저기 남편이나 본인은 애들 이야기 잘 들어줬어, 우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그것이 없다 뭐다 이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게 이 칭찬과 격려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혜숙 자매는 어때요? 그 집은? 남편이나. 과잉이라는 것을 너무 보호하고, 뭐 격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궁금한 거, 왜냐면, 지금 기아도 그렇고, 뭔가 지가 목표한 걸 이루어서 지금 들어가서 긴급해 나가지고, 지금 딸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동시 통역사고 지금, 우리나라 큰 재원 중에 하나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이게 수수께끼들이 이게 꼭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박삭감이다 뭐다 격려하면서 계속 해나가니까 지금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실패하진 않았잖아요. 두 자녀들이. 딸 굉장히 재원입니다. 동시통역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뛰어난 영어 잘한다 동시통역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 대충 나오고 격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정말 서로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우리가 못했으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나누면서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진실에 근거해야 되죠. 뭐 이빨에 오면서 뭐 이거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더 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간에도요 다른 거 없어요. 칭찬 격려 해보세요. 계속 감사하다. 이런 분이 좋다. 그 내가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하나는 꼬집꼬집 하는 게 아니고 그 뭐를 주문했는데 뭐죠 이빨? 이빨이 아니고 이렇게 가글이 나는 거 주문했는데 옛날 건 좀 팔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 주문했다 그래요. 나 그거 보면서 실제였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 집사람 굉장히 요즘 나이 들면서요 지혜와 청명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한테. 야, 당신이 요새 정말 놀랍다. 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내가 좀 이름을 박지혜로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지혜가 있는데 그래도 임시로 박지혜. 나는 이게 굉장히 우리 집사람을 격려하는 거. 그리고 신실이니까 실제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내적인 변화 먼저 와야 되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 행복이라는 건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내면이 내가 지는가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해야 되겠지. 목적을 놓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격려 얼마나 정말 여러분 많잖아요. 정말 고맙고 잘하고 뭐 뛰어나게 잘하는 거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연습을 좋아요 하면은 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물론 상처 많이 받고 격려받지 못했지만 나 격려받지 못해서 난 격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 침묵하고 절대 무관심. 난 한 번도 마지막 돌아가실 병원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손 한 번 잡아본 것이 내가 아버지와 유일한 접촉의 기억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부터 차라리 맞고 혼나하더라도 이런 종류가 다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진실로 잘한 사람을 뭔가 격려하여 주었을 뿐. 물론 나도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격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 그런 게 없었겠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삶을 산다고 그냥 저 인간만 변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칭찬과 격려. 물론 뒤에는 저 반대를 말할 거예요. 반대를 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말하고 일단은 이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조종하게 저작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변해서 이런 마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이미 잘못된 거 그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잘한다 서로 격려해 주면요 왜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되어지고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아무런 감사하고 간 걸 모르지만 자 이걸 부르세요.
거듭남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나는 부모로부터 한 번도 격려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격려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자꾸 훈련만 해서 어색하게 느끼지 말고 진심으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거 한 순간이라도 뭐 하나라도 종이짝이라도 들어주면은 그거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격려해 주는데 너 왜 그러냐 뭐냐 이렇게 두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 싸우는 게 이상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새 마음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면 거듭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 증거가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런 기도하시고 힘을 받으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실패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칭찬과 격려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야 되냐? 진실된 마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인간 타락된 마음은 이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우리가 악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참된 역사에 이끌려서 진실된 마음을 하지 않고 조종하고 다른 사람 이익을 찾는. 여기서 성경 보죠. 이들을 가리켜 뭐라 하죠? 의식하는 자들아 그러죠. 의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 겉으로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들도 그렇게 했죠. 겉으로는 당신 잘해야지만 속으로는 이래야 이놈이 그래도 나한테 뭐 빵이라도 사주지 이래야 내 말을 잘 듣지 라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물론 방법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왜 나쁜 점 없겠어요? 저도 뭐 눈이 있는데 보면은 이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주어져서 안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칭찬받지 못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죠. 우리에겐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한 처음엔 안 될지 모르고 육이 이제 강하니까 영적인 일을 육이 누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겠죠. 더 이상 육이 못 누르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어줬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좀 속지 마시고 우리 심리학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 극상품의 포도를 맞을 모든 생산의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그럼 뭐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복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바꿔나가야 돼.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칭찬을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왜? 우리 마음엔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단계고 과정이지 완전 회복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를 살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말 하지? 어떤 에너지지? 이게 육에서 나온 거야? 영에서 나온 거야? 자꾸 연습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그게 분간됩니다. 뭔가 찜질을 맞아. 뭔가 누르시오. 뭔가 달라요. 내가 지금 막 하는데 뭔가 편하지 않겠죠? 성령이 보낸 신호거든요. 멈춰야 돼요.
이런 게 처음부터 불가능할지 몰라도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말 하는 것인지를 분분간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조심한 부분이 육에 이끌면 바로 사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관리하고 관찰하고 이 사람 내가 왜 칭찬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칭찬해서 이 사람 격려 도대체 뭐가 목적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걸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실수와 실패를 줄여나가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뭐를 관찰하라? 마음을 관찰하. 내 동기를 관찰하.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왜 칭찬하지? 왜 격려하지? 만약 칭찬을 격려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좋아져서 좋은 사람을 듣고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한다면 이건 조종이고 조작이지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3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 마음 잘 살펴야 된다는 지금 강조하죠. 나는 왜 이 사람 칭찬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 특히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진실되지 않은 언어는 악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칭찬은 말이지만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잘 모르죠. 두나면은. 그러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인들 좀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끌리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꽤 돼요. 보면 참 우리 집사람은 참 저 사람 마음이 순수해 깨끗해. 그 사람이 뭐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뭔가 좀 이게 나오는 것이 좀 순수한 거예요. 뭐를 가져다 주고 헌금을 해도 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소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죠. 네,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참 이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러죠? 또 칭찬하면 또 대답한다. 이게 격려예요. 난 진짜 그게 우리 집사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순화됐다. 옛날에는 정말 불안하죠. 막 누가 김치 갖다 줘도 불안한 거예요. 이 인간이 무엇담시 전라도 말로 무엇담시 김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랑이 느껴져. 굉장히 나는 이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는 주님을 한 교인들이 사랑을 먹고 산다. 하나님께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있을지 몰라요. 이런 무의식 속에. 그러나 나는 우리 거의 대부분 이걸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도 악한 동기가 왜 그 사람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 아주 악한 거죠. 그냥 선한 행위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쌓은 뭐예요?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내고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말을 내는 일이에요. 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왜 언어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까? 그 사람 왜 언어가 파괴적입니까? 그냥 언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쌓고 있는 안에 가득 차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 물어보고,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 나는 막 물어보는 거, 그 귀찮아서 그게 아니죠. 나는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속에서 선하고 좋은 말, 언어는 내가 와 성질내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성질을 내는 버릇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차니까 참지 못하고 그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이게 자꾸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많이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진다. 진실되지 않은 언어는요. 악한 무슨 언어예요? 죽어라 죽을 놈아 살릴 놈아 이 말만 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진실되지 않은 말, 거짓말.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당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쁜 의미가 있어요? 전부 선한 선생님 칭찬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봅니까? 그 안에 악을 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이들을 공격하시잖아요. 왜?
언어가 언어 뒤에 비치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예민한 사람 느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매님 칭찬하는데 왠지 꺼림칙한 사람 있어요, 없죠? 있죠.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 용감한 사람들이고 왠지 불편해, 편하지 않아. 나 저렇게 뭔가 좀 찝찝해. 죄송하면 똥 싸고 안 닦은 것 같이 그렇게 찝찝해. 왜 그런지 압니까? 영혼은 여러분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참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청명해지네,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굉장히 뭐가 있으냐. 그 말 밑에 숨어있는 그 말을 밀어내는 에너지. 이런 벌써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너 좀 잘 돼, 좀 자녀 좀 잘해 이렇게 되게 잘게 말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밑에 숨어있는 에너지죠. 너 잘 돼,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 속에 또 그렇게 안 하고 뭐렇게 하다가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해 죽을 것 같아. 난 너만 보면 정말 지겨워. 언제까지 내가 너 뒤처리하다 끝날 거야? 라고 말은 해, 안 해? 안 하지만은 그 언어 속에 뭐가 있냐. 그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아니, 엄마가 너 좋으라고 했지, 나쁘라고 했을 거야? 자기는 분명히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이 하지만은 실제 나간 에너지는 그게 아니거든. 나 귀찮아. 내가 언제까지나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정말 내 삶에 너 태어나가지고 진짜 나는 너 때문에 인생 바친 거야.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에너지가 쫄깃하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고 이것을 먼저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 하는데 좋은 마음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좋은 말 하는데 좋지만 에너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말 듣고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 쪽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점을 관찰하고 우리 자신 깨끗해. 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도 정말 나도 그러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셨어요. 난 나이 들면서 나이 들면 다 그래지는지 난 잘 몰랐어.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나는요. 내가 어떤 말 하느냐, 어떤 설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난 발견해요. 어떤 에너지로 말하냐, 어떤 정신으로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에너지로 말하는 거야. 니들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니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에너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걸 살펴본단 말이야. 만약 후자 쪽에는 빨리 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선이 쌓일 거 아니에요. 선이 쌓이니까 말할 때 이 좋은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말이 그 말을 듣고 위로받고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어요. 말하는데도 그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말해주는구나. 느껴지는구나. 그래 내가 고쳐야지 하고 선한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에너지 와서 딱 때리니까 뭐예요. 좋은 말 하는데 상해가지고 그게 너는 엄마는 얼마나 잘했어. 엄마 잘한 거 뭐야?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응? 엄마가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 왜? 에너지가 딱 때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게 바뀌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과 기도를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내적인 것은 바뀌었으니까 새 것이 되졌잖아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야 엄마가 진짜 나 귀찮아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나를 염려해. 나의 장래 때문에 정말 우리 엄마가 순수하게 나의 장래에 관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를 전달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말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 어디에 숨어있는 왜 예수님은 이걸 다 보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래 저것들이 이제 철났네.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거라 하하 하고 누구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 열어졌길 거 아니에요.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낳고 난 다음에 바벨론 그런 공관들이 오니까 다 열어찾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악한 동기를 못 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정탐하러 온 거예요.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뺏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뺏을 것도 없는데 와도 뭘 전쟁 오겠어. 와서 보니까 뺏어갈 게 너무 많은 거야. 숨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서 가면서 그 나라 들어가면요. 전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충당하고도 우리나라 재물로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해볼 만한 전쟁입니다. 갑시다.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이스겐 어디서 우리들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냥 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 놀라워요. 놀라요 안 놀라요? 감탄하면서 선한 것도 나와야 된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 마음 잘 살펴서 우리 속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상한 심령이죠.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밑에 있는 여러분 상태죠. 쥐야 멋지고 떠들어도 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안 좋아. 나 기도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조성스러운 게 있고 내가 기도하는 언어와 내 심령의 상태가 일치하나. 나는 1차전 할 때 굉장히 많아요. 1차전. 주야, 맞지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진짜 막 마음속에 우나? 우리는 언어에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좀 언어에 너무 많이 우리가 놀림당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의 언어는 뭐예요? 의식이 정말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여러분 진실로 말하는 사람 현대인 중에 들어봤습니까? 참 거짓말이지. 진실을 내놨다가 요즘 상처받잖아요. 진실을 내놨다가 어떻게 도둑질 당하고 먹고 어떻게 죽임당할지 몰라.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야?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참 훈련 교육이 다 그거거든.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나와서 수잡고 먹고 막 피를 뿌리면서 막 거래까지. 그런데 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할 마음이 없어. 구약시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시죠. 왜? 죄가 무엇을 용서하는 걸 훈련시켜서.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제사의 언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 속사람이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상한 심령이 안 돼요. 그 발 좀 앉아서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막 이러거든. 내가 앞에 계신 분들 좀 조심. 뭘 덮든지.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앞에서 말을. 잘 들으죠. 상한 심령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숙제고 저도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상한 심령을 제가 말하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자면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오가고 가는지 이걸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이 들려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는 왜 여러분이 보디랭귀지를 많이 하라는 여러분의 이 몸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조심하시라 앞에서. 딱 그 말을 부탁드립니다. 숨도 못 쉬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말하면 진지하게 막 말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저도 힘나죠. 그러죠? 그런데 뭐 이게 아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유 너 외쳐봐라 내가 듣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거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바꿔야 돼.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좋아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먹고 마시고 신경 쓸 때가 아닌데 정말 우리들이 이게 정말 이게 아니 저부터 바꿔줘야 된다. 자 기도할 때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대중기도 할 때 아름다운 언어 쓰지 마세요. 나는 그거 굉장히 안 좋다 생각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중기도 하실 때.
왜냐하면 언어의 힘은 그 언어를 말하거나 듣는 순간 언어 자체의 매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는요, 듣는 순간 언어의 그 어휘가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사로잡아 버려요. 마음하고 분리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단체 출신들, 선교단체 가면은 왜 그런 걸 배운지 나는 모르겠어요. CC도 활동할 때도 그랬고, 선교단체 가면요. 그들이 드리는 공중 기도는 굉장히 언어의 유희에 몰입되어 있어요. 나는 예의 없어요. 이렇게 선교단체, 저도 활동도 해봤고, 그렇고, 뭐가 됐는데, 정말 이게 참 희한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선교단체들인데, 기도할 때는 저렇게 어려운 언어들, 플라워리 워드를 뭐라 설명할지 볼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 있잖아요. 미사요, 그죠? 그런 걸 왜 저렇게 사용할까? 그래서 아마 선교 단체들 특징, 나는 예외 없어요. CC도 활동도 해봤고, 제가 성서 유인연도 해봤고, 또 다른 것도 알아보는데, 한결같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진실되게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긴 한데, 혹시라도 의식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기도가 좀 단순화되기 바랍니다. 멋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발표할 때도요, 원색적으로 하면 돼. 그냥 통해하는 심정 갖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 제일 좋은 게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언어들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물론 제가 어떤 좋은 미사어를 쓸 때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어는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교육을 보여주거든요. 나도 설교할 때 고민이 이거예요. 정말 쉽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쉽게 쓰는 말들이 어려워. 나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거는 뭐냐. 내가 내 본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쉽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참 부럽더라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왜 그분들이 쉽게 할까. 굉장히 교육도 많고 박사도 받으시고 우리 박조정 목사님 같은 예를 들면은 그분은 박사 외국에서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하시고 굉장히 유식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1세단 자기 목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인격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책을 내려놓잖아요. 나는 박사야. 나는 외국에서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윤리 대학원인가. 그런 대학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내 교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 겸손한 태도. 그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언어를 조금 특별히 기도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말라. 앞으로 이제 기도 시키잖아요. 시키고 그러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는 말 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안 받으시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무식하면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 사랑해요 하고 안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벅차고 설레며 또 그런 말이 있다. 나는 쓸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하여간 그런데 시인들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를 낭독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시인들은 또 그것이 일상 언어니까 또 그렇게 또 표현하겠지만 나는 좀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면 좋겠다. 좀 곁길로 나간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번 보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아까 목적을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애타게 간구하게 되어주면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위험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현저하게 크다고 봐요. 아직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걸 벗어난 분도 계시겠지만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너무나도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사람에게서. 사람을 추구하게 돼. 그렇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문제에 거의 다가 지금 봉착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많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좀 훈련도 연단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하면서도 상당히 요즘은 조심스럽고 아예 그냥 칭찬 격려 안 하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칭찬과 격려는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입장에서 이걸 잘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은 사람의 영혼에 깊이 침투해 올바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받기 시작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도 보세요. 정서적으로는 그가 아버지 사랑 받았을까 못 받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하는 거 봤어요?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필요도 안 했지만은 굉장히 없었을 것이다. 요셉 입장에 보세요.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 약혼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그래. 뭐 꿈에도 보긴 했지만은 그런 한쪽 마음에 인간에서 의심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의심이 없었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요. 내 몸에서 난 아이도 아니고 도대체 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또 그런 주님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확신스럽게 나는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환경적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또 그의 인격이 요셉의 격려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세요. 형제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굉장히 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야 안 넘어가요. 칭찬과 격려 목말라 있었다면 예수님 다 걸려 넘어갔거든요. 베드로가 일생 살면서 예수님께서 배척만 당했는데 버림만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을 때 그때 제자 한다가 발목을 차면서 선생님 그러지만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 불길한 말씀 하십니까? 하고 자꾸 나갈 때 이런 것 같아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역시 내가 믿을 놈은 이놈밖에 없구나. 하고 그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기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즉각적으로 이 사단아 아저씨로 불렀거든요. 왜? 그는 지금 잘못된 정서에 굶주리지 않았던. 난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성장하게 만드는 건 분명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거에 굶주려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액션을 하고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요즘 조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서 내가 누가 그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난 지금 딱 눈에 딱 들어와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딱 눈에 띄어요. 사람들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쫙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밑에 좀 참되시 모든 이 언어는 여러분 잘 돼요. 마취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칭찬 격려 잘못된 동기요. 잘못된 동기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칭찬과 그게 우리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바래서는 안 돼요.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의 칭찬 격려 필요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에 목마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함정에 걸려들겠어요. 마취제 같다. 내가 뒤에다 어디다 써놨거든요.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모기를 자꾸 관찰하면 모기 여러분 물릴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모릅니다. 모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다 피를 빨고 나면 그때부터 간지러워지죠. 아 물렸구나. 풀고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불가 올라졌네. 왜 그랬죠 모기가?
여러분 침을 찔릴 때 이 느끼지 못한 이 상부를 먼저 집어넣고 감각을 둔화시키고 그 다음에 침을 찔러서 여러분 뭐합니까? 그 피를 빼먹죠. 모기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기가 왔을 때 마취제를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피를 빼먹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칭찬과 격려가 벌어지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판단이 안 생겨요. 저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왜 철저하게 여러분 사이 뭐 물건도 김치도 주지 못하게 못하고 돈도 못 주게 하신 줄 아닙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하시는 거 좋아 감사함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못 가져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김치나 이런 것들 필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뭐 우리 집사를 아프고 그럴 때는 조금 부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왜 이걸 전반적으로 금지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이에요. 받으면 일단 마취돼요.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뭐, 저한테 헌금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분 밖에서, 외부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좀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받는 순간에도 내 거리를 둡니까? 난 마취될 수 없어요. 일단은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으면 이 사람 마취돼서요. 그럼 판단은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하지 막은 거예요. 특별히 싱글들 있을 때가 반찬도 못 갖다 주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반찬이라도 우리 싱글들에게 갖다 주는 것을 내가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럴 거예요? 나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주는 사람은 그런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들 인간은.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기고 주었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하는 마음이 무의식이 안 생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발견은 그래 여러분 헌금하세요. 무명을 하시도 뭐 이름 써도 좋고 다 좋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딱 이럴 때 여기서도 헌금 못하게 하죠. 그러나 목사님 생활이나 또는 활동하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믿으면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하시라고 하나는 일단 제안하고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나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여러분 나 칭찬 격려 나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얼마 전까지도 매 달렸죠. 무의식적으로 했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정해갖고 그러나 하나님께 연단시키면서 그걸 제거시킨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저 사람 잘 믿던 사람이 열심히 떨어진다. 마음 아프죠. 괴롭죠. 그렇긴 하지만 나는 내 생존이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존도 누구에게 달려있으면 안 돼요. 목사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격려에 달려있으면 필요하고 칭찬과 격려 우리 영혼의 약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매달리게 될 때 여러분 이미 독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찌려들어도 여러분 안 아파요. 몰라요. 난 이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안 지키면요.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조종이란 무선 함정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뭐 주고받고 나도 반찬이나 주고 그러시면 사랑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먹을 때도 참 감사함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먹게 해주신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기도하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종이 될 수 없지. 나는 여러분에게 마취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죠. 나는 여러분이 마취 당할 수 없어요. 사랑을 표현하면 나는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전부 반찬을 먹을 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를 조정하는 자. 나는 큰 거 있을 때 알아요. 큰 거 있을 때 보면, 돈 왔다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큰 게 부목사들이야. 한 몇 년 있으면 집 한 채 사갖고 나와요.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의 동기, 악한 동기에서, 다는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타락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렵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이 점만이 강조하고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칭찬에 목매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 못 지켜요, 여러분들. 무서운 때고요. 인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사람인 줄 아시는, 그들에게 안에 무엇이 있는 걸 아시는 걸로 그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고 안 했다고 안 하시죠.
사랑하지만 인간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은 지나간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시면 순수한 동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셔서 그 칭찬과 격려 우리에 유려가지고 소망이 되잖아요. 아멘. 이런 것은 하셔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악한 걸 차단해야만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죠.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 특히 우리 공동체, 저도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이런 질문 던져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 공동체 연관이 없다면 이건 죽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는 다른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듣고 고민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좀 잘하고 있단 말이죠. 잘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뭐 김치 내가 갖고 오라 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김치 막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도, 우리도 먹고 부쳐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무슨 잘못된 동기를 그렇게 하시면 없죠, 우리 교인은?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있나? 혹사도 이런 마음속에 이걸 주면 목사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 어떤 싱글 하나 김치를 담아서 갖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 싱글이 이제 독립해서 혼자는 아니지만 짐장을 해서 목사에게 배추 한 포기 갖다 준단 말이에요. 배추 한 포기 그거 한 포기 두 푼 나 모르고 사니까 그 한 포기 갖다 주는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목회자는 그거 보면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한지? 이 친구가 이렇게 자라서 음식도 하고, 응? 김장을 해서 목사 대접한다 그 말. 그럼 축복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 생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주니까 옷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 벽이 싫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밖에 생각 못 하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럼 다 떠나고 은퇴하고 나갔을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합니까? 나는 해요 항상. 목회자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 진짜 돕는 것이가 지금 당장 막 젊은 김치 갖다 줘, 먹 갖다 줘, 반찬 됐죠. 막 내가 죽을 때까지 누가 나를 다 돕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60, 70, 80 될 때 책임질 거예요. 대답해 보시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제 좀 나이 들면 여러분도 힘들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이 되어져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배워야 돼.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독립적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그 자녀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 거예요. 독립해야죠. 언제나 떠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떠나죠. 그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혼자 살 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준비해야 돼. 확률적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들 10년 먼저 떠나잖아요. 확률적으로는. 주님 어떻게 하실지. 그때 어떻게 살 거예요? 혼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좀 빠져나간 것 같지만은 이런 칭찬과 격려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저녁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다음